교회가 설립되어져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설립되어지기 이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증거되었던 복음이 이제 스데반 집사의 핍박으로 인한 그러한 흩어짐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방 지역으로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져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9장에서부터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본다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증거되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이제 9장에서부터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까지 교회가 이제 전파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끝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리고 왜 이러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지금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면서 태풍이 일어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연 앞에서 정말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겨볼 수 있는 그런 또 한 시간을 우리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일이 있어서 익산을 갔다 왔는데 가는 도중에 태풍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을 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바람의 무서움을 몸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 휘청휘청거리고, 그리고 정말 그 나무가 바로 주변에서 막 쓰러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그 쓰러진 나무로 인해서 차가 정체되었다가 또 빠져나가는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러한 선미를 바라보면서 정말 자연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겨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자연의 무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아까 제가 사석에서 우리 집사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그 놀라운 경험 속에 단 한순간도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순간을 돌이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또한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알지 못하고서는 도저히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해석되어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종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를 앙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어떤 특성을 분류할 때 종교적 존재다,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러한 그러한 많은 어떤 인간을 평가하는 어떤 평가들 중에서 또 하나의 평가되어진 내용이 오직 인간에게만 종교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정말 모든 순간마다 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담고 만들어졌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문제는 그러한 신앙의 중심 속에 있어야 할 참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러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의미와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기록해 주셔서 보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한 시간 동안 성경을 봐갈 방향과 목적이라는 부분에 방향 설정이 되어줄 수 있을 일들입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복음의 증거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유다를 거쳐서 사마리아로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럽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져 갔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조금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로막으시고, 어디에서 부르죠? 저 마게도냐 지역에서 부르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의 순서들이, 그러한 또한 전도의 그 복음 증거의 방향들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갔고, 유다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꼭 이 순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건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언으로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해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래에 있을 일을,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을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미리 선포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시켜주고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과 예언대로 이게 성취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경에 이러한 일들을 기록을 하고, 그러한 일들에 대한 검증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예언과 언약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증거해 주는 것인가? 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언과 예언한 그것을 그대로 이루는 능력을 가진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이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분은 영원불변의 신실한 자, 신실자요 영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일이고, 그러한 일들을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 속에서 확증해주고 실제의 역사적 사실을 증거로 제시해서 확증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역사의 사실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환상이나 또는 논픽션으로 이렇게, 픽션이라고 그러는가요? 소설을 픽션이라고 그러죠. 그냥 자기가 머릿속에서 상상하여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사실 속에 있었던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일들이고,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기록하여 남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성경은 역사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단순히 역사서로서의 의미와 가치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본질의 목적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본질의 목적이 뭔가? 미리 그것을 예언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그걸 내가 이루는 것이다. 바로 나는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불변의 신실한 존재다. 곧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더불어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참 실존자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인 그 하나님이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불변의 신실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그것을 알게 해주려고 이 내용들을 기록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뭔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성이다. 그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 이거는 기독교를 입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 가르치는 첫 마디의 내용들입니다. 첫 가르침이에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한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려면, 또한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 속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해가야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실제 인간의 삶 속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끼리의 질서와 조화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러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교훈적 내용도 담겨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실제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서다. 또는 성경은 사회 질서를 이루는 하나의 어떤 법적 질서의 기준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이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첫 번째 기준점은 오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본다라고 하는 것.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고 출발점이고 본질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예언과 예언의 성취되는 역사적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히 불변의 신실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인간에게서는 아무도 그런 존재가 없다. 더러 전 세계를 주관하였던 이집트나 또는 로마나 또는 페르시아나 그들의 왕을 가리켜서 황제라고 칭하고 그들의 왕을 가리켜서 신적 권능을 가진 자라고 칭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신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미이라를 만들고 그리고 피라미드를 만들잖아요. 지금도 그걸 만드는 그 기술이 수수께끼라고. 그래서 지금도 세계 불가사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그 내용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계가 그 로마 시대에 이미 아주 정밀한 시계가 있었다. 그 타임머신 같은 시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보았는데 그 놀라운 기술적 부분들이 지금도 파악되어지지 못하는 그거 이해될 수 없는 정말 불가사의한 기술들이 넘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만들어내는 그 이유들은 그 인간들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로초를 찾아서 동방지역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냈던 이 진시황도 결국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어떤 영역에 있을 수 없는 존재, 신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참된 신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만물의 영역 밖에 계시는 존재, 그래서 영원한 존재, 그분만이 참 신의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성경은 기록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여호와인 하나님이 당신을 증거하는 최고의 표징권과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여 대속주가 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곧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 칭합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완벽하게 입증을 해내는 최고의 표적으로 삼으십니다. 완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용어로 쓰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죠. 우리에게 합당치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능력의 권세로 본다고 할 때 그러한 의미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입증해내는 최고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내가 약속한 약속대로 모든 인간의 타락한 죄를 다 도말해주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였는데 약속대로 내가 직접 그리스도를 보냈다. 내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던 것이요 더불어 그를 내 아들이라 내가 칭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더불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복음서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온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있는데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즉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계승할 자죠. 천국의 복을 천국의 왕의 통치권을 계승할 그런 권세자로서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의 근본의 신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그 예수님,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이었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확인시키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언을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너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거든 내가 다시 오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대로 성령이 강림을 하였습니다. 성령 강림이란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번개가 치듯이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저게 무엇이지라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임하였던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합니다. 그곳에서 예언을 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부터 술 취했느냐라고 비웃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술 취해서 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무엇에 취했다고요? 성령이 취해서 그런 것이다. 곧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는데 약속한 대로 성령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있게 하시는 것이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은 병이야 일어나라, 죽은 자야 살아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였음을 확증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한 대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리고 유다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사마리아로 증거되어졌고 그것이 또한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성경은 분명하게 확인해 줍니다. 그 일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환상으로 그를 부르고 인도하여 있게 한 사건들이다. 그러므로 예언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였고 성취하고 예언한 대로 성취하는 그 전능자의 주권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들이다. 그 여정 속에 지금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9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걸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기까지 하면서 증거해 주셨던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쉽고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설교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 앞 시간에 그래서 일부러 1시간 동안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어떠한 설교였는가?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되어지면, 자, 스데반 집사가 이제 집사로 7집사를 뽑혔어요. 그 중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하다가 붙잡혀가게 되어졌습니다. 고소를 당했어요. 그 고소당한 그곳에서 스데반 집사가 입을 열어 증거를 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동기를 밝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민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출발점이 무엇인 줄 아느냐? 출발되어질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 줄 아느냐?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의식이 너무 강한 족속입니다. 그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들을 절대적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그렇게 존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게 마크를 만들어서 가슴에 달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은 달달달 다 외우다시피 하고, 그것을 암송하게 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는 문설주, 그리고 방의 입구들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마와 손목에도 그걸 기록을 해서 항상 읽고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자동적으로 암기가 되어질 수 있게끔, 그게 그들의 교육의 방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그리고 그들의 뿌리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한마디에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는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얼마나 분개했는지,
그들의 어떤 삶의 뿌리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게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꺼내가는 겁니다. 우리의 근본 뿌리 되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가면서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갈대하고 위해서 불러내셨고, 불러낼 때는 아무도 없었다. 오직 아브라함 단독이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한 명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에 두시고 그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게 하시면서 약속을 세웠다. 이 약속입니다. 예언의 약속을 주셨다. 어떤 약속인가? 내가 동서남북을 다 보느냐? 이 땅을 다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분명한 이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그리고 더불어 그곳에 왕을 세워서 통치하기까지 하겠다. 그래서 온전한 선민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라고 하는 예언의 약속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루어짐을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내 때에 일어날 게 아니고 나중에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것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오래 살아서 그걸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는 말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불로 응답하는 첫 번째 증거와 두 번째로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땅에 옮김을 당하여서 이방의 땅에 가게 되어져서 그곳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그 때가 되면, 때가 다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줍니다. 증거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일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날짜, 그 기간을 정확하게 언지를 해버립니다. 반드시 그것을 주관하여 이룰 수 있는 능력자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을 한 그 존재는 거짓말쟁이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400년 후에 이 일이 실제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약속되어진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졌고, 내려갈 때 70년이었는데 그들이 나중에 돌아올 때에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졌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게 되어진 때가 몇 년이 지난 후였는가? 400년이 지난 후였다. 어떤 데는 430년이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이 30년은 화평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살이로는 400년을 거치게 되어졌다. 이 화평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요셉의 사건이죠. 다 아시죠? 이거 요셉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어쨌든 400년이라고 하는 약속된 시간에 따라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게 하였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야기, 모세의 출생. 모세가 이런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되어졌다. 이때에는 얼마나 애굽의 핍박이 심했는 줄 아느냐? 난자는 다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이 선포된 때였다. 그러나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는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게 했다. 종살이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더더구나 애굽인들로서는 짐승을 키우는 그 일을 혐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돈인가요? 그 먼 지역으로 그 목초지를 떼어놓고 그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기르도록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 천시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시를 받고 있는 유대인의 자녀로 태어난 모세였는데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참 기이한 일이죠.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에 40년 동안 왕자로 살게 되어졌고, 그런 애굽에 40년 왕자로 살면서 모든 애굽에 가지고 있는 학문과 기술을 다 익힌 그 모세가 이제는 때가 되어졌고 힘이 출중하니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내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를 애굽에서 쫓아내셨죠. 그래가지고 그가 결국은 애굽을 탈출하여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살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모세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40년 왕자 생활, 더불어 40년 나그네 생활, 양을 치는 그러한 나그네 생활을 살게 되었던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 이제 애굽으로 가라 하시더니 그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하는
표징으로 삼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백성들을 훈련시키며 연단시키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애굽을 섬기던 종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가게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그게 시내산 광야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이방신을 섬겼던 그러한 일들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졌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대로 여기 있네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이제 지금 두 번째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자손이 생육번성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얻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여 왕국을 완성시켜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점령으로부터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의 내용들을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해주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분명히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섭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의 입을 통하여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섭리의 본질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그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것까지는 그들이 동의를 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핵심된 결론을 담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말에 대하여서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눈으로 천국을 보죠. 하늘문이 열린 상태에서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봐라,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의 근본된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지금 저기에 서 있지 않느냐. 결국은 그 말로 인해서 죽고, 그리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모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게 되어지죠. 이 부분의 진리를 기초하여서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할지라도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실 이 영생의 본질이 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이다. 이 성경은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역사적 사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하였던 그 장관 2000년의 역사적인 사실들은 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제대로 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때려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는 것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자 열심히 애를 쓰는데, 성경을 알고 다 모두가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옵니다. 혹시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성경 안 들고 오셨어요? 그 교회에다 놔두셨기 때문에 안 들고 온 겁니다. 그럴지라도 어쨌든 성경을 항상 이렇게 우리가 내 것이다라고 모두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영원불변 신실하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다 성경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성경을 아는 것이 참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금 유대인들과 스데반 집사의 내용이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같은 내용을 가졌지만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누구 해석이 옳은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누구 해석이 옳은 것인가? 이 교회 목사님이 하고 있는 말씀의 해석이 옳은 것인가? 이 희망교회 조재경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해석이 옳은 것인가? 이것을 풀어야 될 숙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한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이게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성경으로 또 읽고 확인해야 된다. 혹여 제가 나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또 이끌어가고 있지만은 혹여 그것이 인간적 사심이 담겨가지고 속이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기꾼들의 말이 처음부터 우리가 사기꾼이다라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그럴듯한 말로 현혹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푹 빠져 있다가 나도 모르게 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려면 그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자꾸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늘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걸 뭐라 했는가?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신사적이다. 무슨 말이냐?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건 제 책임 회피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아는 것이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 성경은 스데반 집사의 증거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을 안다 하면서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고 주장하였던 그들의 자기의 신앙이라고 주장하였던 그 유대인들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뭔가? 이제 이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입니다.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다 아는 이 내용의 결론이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바리새파 중에서도 막 바리새인이었죠. 그 다음에 가말리엘 학파에 가가지고 학문을 배울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배운 지식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의 지식이. 바울은 그렇게 배웠어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승리 속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이 메시아는 우리를 해방시켜줄 자다. 로마의 이 통치 속에서 우리를 회복하고 광복을 이루어줄 자다.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 힘도 없고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렸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아는 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말하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들을 다 잡아 죽일 것이니까 나에게 권세를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권세를 부여받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의 발걸음이 힘차고 역동적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